2023년 11월 24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독구경 182번째 개송, 붓다품의 세 번째 이야기, 에라까 빠따 용왕 이야기입니다. 용왕은 나가라자, 좀 특별한 존재들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것 어렵고 죽어야 할 생명들의 살아있음이 어렵고 정법을 듣는 것이 어렵고 붓다들의 출현도 어렵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어렵다는 말,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태어났는데 우리가 다 죽어야 할 생명들이잖아요. 언젠가 죽어야 할 그런 생명들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밥 먹고 살기 어렵다는 그런 책도 있죠.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뒤에 이제 주석서에서 나오니까 또 보고요. 정법, 바른 법을 듣는 것은 어렵고 붓다들의 출현도 어렵다. 자, 밑에 이제 쭉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에 의해서 많은 유익함으로 얻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선행을 쌓아야만 얻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얻기 어렵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농사일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한 대가로 한정된 시간 동안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생명을 유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오랜 것 동안에 단말을 가르치는 사람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바른 법을 듣는 것도 어렵다. 이 세상에서 윤회하면서 긴 세월을 거쳐도 단말을 설명해주는 가르치는 분을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단말은 이제 정법을 말하죠. 엄청난 노력 끝에 붓다가 되겠다는 결심은 그리고 성공하고 붓다가 되겠다는 결심을 일으키고 엄청난 정진 끝에 이제 붓다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결심을 한 사람이 수천 겁을 지나야 태어나기 때문에 붓다가 태어난 것도 어렵고 극히 희소한 것이다.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뭐 많이들 들어본 개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도 모르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처님의 정법을 듣고서 정법을 실천하는 것 어렵고 부처님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어렵다. 우리는 부처님의 세상에 직접 태어나진 않았어도 그래도 불법을 만났으니 정법을 듣고 있으니 네 가지 사항이라면 세 가지 정도는 하고 있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셨다가 가신 지 이제 2600년밖에 안 돼서 아직은 정법이 남아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그 바른 법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또 깨달아가고 있는 도중이라서 참 다행이죠. 그죠?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할 줄 알면은 불교를 제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내 의지도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 이런 사람을 아버지 어머니로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을 형제 자매로 만나서 그나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 컸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상당히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고 뭐 가족들의 관계가 좋았다 하더라도 또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그 고생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진 분들도 있고 나아졌다가 나빠진 분도 있고 이렇게 기복들이 다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다들 뭐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만큼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인생은 참 빡빡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살이로만 따지자면은 굉장히 빡빡해서 이게 어떻게 이런 데서 살까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다가 또 온갖 사기꾼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사기를 칩니다. 보이스 피싱이건 온갖 종류의 사기꾼들이 많아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은 그냥 비집고 들어와서 그냥 내 것이 네 것인 양 남의 것을 뺏어가고 죽어도 상관없고 인간은 남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뺏어가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심지어는 뭐 남을 죽이는 일조차를 전혀 꺼리낌 없이 하는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죽어야 할 생명들이 살아있는 것은 참 어렵다. 노화 과정을 겪는 세 번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30살, 34살인가요? 30살인 것 같은데 30살인가 34살 60살, 78세 그게 정확하게 제가 그 단톡방에다 그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올려놔 드릴게요. 어저께 저도 우연히 봤는데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의학적으로 그나의 몸이 세 번 꺾인다. 그때 잘 추스리지 못하면은 30대에 일찍 죽을 수도 있고 60에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 78세에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세 번만 위기가 오나요? 매 순간순간 위기잖아요. 매 순간순간 위험에 또는 죽음에 닥쳐 있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죽는다고 아무 이유 없이 죽는 건 아닙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몰라서 갑자기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를 불교에서는 파괴업이라고 합니다. 파괴업. 생명을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업이 있어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또는 이제 과거 생에 지은 어떤 업의 결과가 이 생에 나타나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실천하고 열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깔야나 푸트자나 선한 범부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이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매일매일 정진하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매일매일 이 선행을 쌓아나가는 여기서 많은 노력과 많은 선행으로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이 노력과 유익함으로 얻은 이 인간 삶을 다음 생에도 또 최소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는 수행을 알고 복 있는 천상에 태어나서 이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법이 내 마음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 시간 외에 같이 모여서 쭉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일단 확보되기가 어려워서 새벽 시간을 선택했지만 새벽에 참가를 못하더라도 하루에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계속 정진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명상을 현대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 전과 아침 시간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다. 근데 자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피곤하니까 차라리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짧으면 20분 정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45분 정도 명상하고 한 25분 정도 독송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또 담마, 삿담마, 바른 법을
또 한 20분에서 25분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지금 노력을 하면서 쿠살라, 유익함을 행하고 있고, 이것이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 마음을 끊임없이 더 단련시켜서 더 좋은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한순간도 업을 짓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업을 짓고 삽니다. 아라한들은 선업의 그 행위들,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오직 작용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삽니다. 이게 업이 안 돼요. 다음 생에 또 다른 3계에서의 태어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라한이 못된 우리 중생들이나 또는 유학의 존재들은 매 순간마다 의도를 일으켜 업을 짓습니다. 그걸 잘 몰라요. 매 순간 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보면은 그 의도와 그 의도에 따라 일어나는 또 생각과 말과 행동, 신구의 삼업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면은 그 의도 속에다가 끊임없이 우리는 계를 지키고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고 지혜롭게, 그리고 화내지 않고 인내하고 자애의 마음과 결합된 인내심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어렵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내가 악업을 짓고 살면은 과거에 행했던 악업의 결과들이 지금의 악업과 결합돼서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근데 선업을 짓고 유익한 행위를 늘 하고 살면은 유익한 행위의 그 과보들이 계속 지으면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뭐 바로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 생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에 행했던 악한 업의 과보들이 나타나는 것이 계속 차단돼요. 없어지진 않아요. 쉽게 차단되고 우리가 소금덩이의 경이나 또는 배에다가 큰 바위를 싣고서 항해를 하면 바위가 물에 가라앉지 않지만, 아무런 보호장치가 판자떼기라도 없으면은 그냥 모래 한 알도 그냥 물속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수행을 하는 자를 보호하는 천신들도 보호하고, 이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보호한다고 하니까 아마카 마라카 데와타, 우리들을 지켜주는 보호하는 천신들이, 우리가 자해 명상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주위에서 수행자들을 보호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서 수행하면 됩니다. 그들이 언제 나타날지 어떻게 나타날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들의 일이니까. 그래서 나쁜 일이 생겨나는 것을 이제 막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개성을 보고서 좀 더, 이 개성이 참 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에라카 왔다 용왕 이야기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금생의 용왕이면은 특이한 존재이지만 그냥 지상에서 있는 큰 뱀들이에요. 코브라 같은 뱀들이에요. 근데 그냥 뱀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카사파 부처님 제세시에 이제 소가모니 부처님 바로 앞에 과거불이 카사파 부처님입니다. 가섭불. 한 비구가 있었는데 배를 타고 에라카라는 나무숲을 지날 때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나뭇잎을 손으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뜯어져 버렸어요. 나뭇잎이. 근데 이건
이제 사소한 거지만 계를 어긴 거예요. 여기에 빠찌띠아라고 해서 사죄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초목을 해치면 사죄해야 합니다. 사죄한다는 말은 참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초목을 이렇게 자르거나 이게 뭐 잔디를 뽑거나 이렇게 계율상 못하게 돼 있어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지 못하고 숲속에서 2만 년 동안 수행했지만 아무런 독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참 작은 잘못이라도 이렇게 잘못하면 참회를 해야 됩니다. 2만 년 동안이나 살았냐? 수명이 2만 년이 되는 시기도 있어요, 인간이. 6만 년, 8만 년까지 사는 시기도 있다 하니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에라카 나뭇잎이 목을 졸라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기가 이렇게 훑었던 나뭇잎이 그래서 허물을 참여하려고 비구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자 후회가 밀려와 나의 계행이 무너졌구나라는 이런 소리를 치면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허물을 참여하려고 비구를 찾았다는 말은 혼자서 수행했으니까 주변에 스님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스님들끼리는 서로 간에 참여하는 그 문구가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신구의로 잘못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드러내어 참회합니다. 앞에 있는 스님이 한테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스님한테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는 고해성사와 같은 그러한 것이 여기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들은 스님은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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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사두 합니다. 그 다음엔 또 이제 역할을 바꿔서 이쪽 들은 스님이 나도 알게 모르게 신구의로 여러 가지 잘못된 해로운 업을 지었습니다. 모두 드러내서 참여합니다. 뭔지는 몰라요, 사실은. 알고서 참여하는 수도 있지만 모르고 참여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참여의 문구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보름 만에 한 번씩 허물들을 털고 살아요. 스님들은. 이게 오포사타데이에 스님들이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근데 이게 여러 스님들이 서로 하기 때문에 보통 몇 번씩 합니다. 안한 스님들끼리 뭐 만약에 짝이 다 맞으면 딱 한 번 하고 끝나겠지만 또 안 맞으면 그 스님 앞에 가서 또 해주고 서로 간에 업을 사소한 업들을 다 털어내는 방법이에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용왕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용왕으로 태어날 때 용왕인 것을 보고서 슬퍼합니다. 뱀의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이제 딸들을 낳고서 부처님이 계셨으면은 이제 자기가 법을 듣고 이 윤회를 끝내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포사타 제일의 용왕의 딸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다닙니다. 노래하고 다녀요. 어떤 것을 다스린 자를 진정한 왕이라 하는가? 어떤 왕이 번뇌의 지배를 받는가? 어떻게 번뇌에서 벗어나는가?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가? 그래서 전생에 비구였으니까 지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게 다니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생에 놔두셔가지고 용왕과 그 다음에 바라문 청년이 지혜의 그물에 들어오는 것이 보여서 가르침을 주기로 하고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여섯 감관의 문을 잘 다스린 자가 진정한 왕이다. 번뇌를 즐기는 자가 번뇌의 지배를 받는 왕이다. 번뇌를 즐기지 않으면 번뇌에서 벗어난다. 번뇌를 즐기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왕을 만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용왕이 부처님한테 하는 얘기를 쭉 듣고 용왕이여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간이 되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다. 인간이 되었어도 법을 들을 기회를 만나는 것도 어렵다. 붓다가 세상에 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렵다. 하면서 지금 이 개성을 읊었다는 거예요. 자, 용왕은 축생이 아니었다면 용왕은 그러니까 축생입니다. 수다원 과를 성취했을 것이다. 하지만 축생에서 못했다는 거예요. 축생인 채로는 수타원이 못된다는 얘기예요. 수타원이 되려면 인간이거나 천신이거나 이래야 됩니다. 용들은 5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인간의 모습을 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뱀은 아닌 거예요.
5가지 경우란 태어날 때는 용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허물을 벗을 때, 뱀들이 허물을 벗을 때도 그, 그 모습을 하고, 잠을 잘 때도 뱀의 모습으로 자고, 자기 종족과 성관계를 맺을 때, 죽을 때는 그 용의 모습으로 산답니다. 우리 백년 모르는 능구렁이 얘기가 있는데, 그런 능구렁이 같은 존재들이 용왕의 어떤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막 이렇게 바뀌고 하니까. 어쨌든 용왕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작은 잘못이라도 늘 참여하라. 우리가 그래서 자유명상할 때 알게 모르게 내가 잘못한 일을 참여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좋은 그런 알게 모르게 진짜 잘못된 일을 털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자유명상 좌선할 때 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이 경은 여러 차례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으로, 악도에 떨어진 존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100년에 한 번 거북이가 물 위에서 나와서 물 위에 떠다니는 이 구멍 뚫린 멍에에 목이 끼우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악도에 떨어진 어리석은 자가 인간의 몸을 다시 받는 것보다 그 100년에 한 번씩 물속에서 나와서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멍에에 구멍에 목이 끼는 것이 더 쉽다라고, 더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악도에는 법다운 행위가 없고 바른 행위가 없고 유익한 행위가 없고 덕스러운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를 잡아먹는 약육강식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비참한 악도에 떨어지면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법을 만나기 어려운 곳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여 악업을 지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고개와 악처에 떨어져 지옥에 태어나는 것은 그보다 더한 죄악의 패를 잡은 것이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녹익은 경지다.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전이 인생 난득이라는 말. 그래서 이제 야온 스님의 자경문에 가볍게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정법을 만나기 어렵고, 이생의 실각함, 이생에 놓쳐버리면 만겁에 나누다. 수만 겁이 지나도 다시 만나기 어렵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어렵다고 했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생에 뭐 인간답게 최소한 5개를 지키고 잘 살면은 충분히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죠. 그 조건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윗바사나의 지혜로서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지혜가 명료하게 수행으로 이해가 되면은 작은 수타원이 돼서 다음 생에 인간으로 또 태어날 수 있다고 하니, 부지런히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적어도 이 생에 윗바사나 지혜 2번째 단계라도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안구타라니카의 8법의 29번경 적당하지 않은 순간경에는 세상만사 적당한 순간이 있다. 적당한 순간이 있다라고 배우지 못한 범부들, 어리석은 범부들은 말하는데, 그는 적당한 순간과 적당하지 않은 순간을 모른다. 어리석기 때문에. 청정범행을 닦는데 8가지 적당하지 않은 순간과 적당하지 않은 시기가 있다라고 부처님이 법문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열애가 출현했는데 지옥에 있는 경우, 열애가 출현했는데 축생계에 태어난 경우, 아까 지금 용왕으로 태어난 경우예요. 그러면 수행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열애가 출현했는데 아귀계에 태어난 경우, 열애가 출현했는데 긴 수명을 가진 신들의 무리에 태어나 있다. 이게 무상유정천의 천신들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상유정천은 제4선천 중에 광가천 위에 있는 무상유정천인데, 이 천신들은 무상이니까 생각이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멍하니 사는 거예요. 그래도 선업을 지어서 그 천상에 태어났지만, 거기에 태어나 있으면은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고서 판단을 하지도 않으니까. 자, 무상유정천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는데
변방에 살아요. 그래서 불교가 전해지지 않은 변방에 살면은 불법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열애가 계신 생에도 전혀 법을 접할 기회가 없죠. 그 다음에 열애가 세상에 출현했는데 중심지역에 태어나지만은 삿된 견해를 가졌어요. 특히 여기에 이제 모시도 부정하고 행위를 부정하고 업을 부정하고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부정하고 이게 이제 단멸론자들이면서 무행위론자, 무업론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적당하지 않은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열애가 세상에 출현했는데 통찰지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두 가지 원인으로 태어난 자라고 합니다. 태어났는데 지혜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 법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바보고 귀머거리나 벙어리여서 잘 설해진 것인지 잘못 설해진 것인지 뜻을 잘 아는 능력이 없는 경우, 이게 이제 아비담마에서 두 가지를 오직 무탐 무치의 가능성만 갖고 태어난 겁니다. 착하게는 사는데 이 지혜가 없어서 이 시기에 삼매나 도를 얻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열애나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지 않아서 법을 설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가졌고 바보가 아니어도 잘 설해진 것인지 잘못 설해진 것인지 뜻을 아는 능력이 있지만 법을 듣지 못하네요. 이것도 마지막 8번째. 자기는 똑똑한데 법이 세상에 없어요. 정법을 못 만나요. 그러면 바른 시기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정범행을 닦기에 적당한 단 하나의 순간과 시기가 있으니 부처님이 출현하고 중심지역에 태어나고 지혜를 가졌고 바보가 아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을 듣는 경우, 이런 경우가 딱 하나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부처님이 안 계시지만 부처님의 법이 정법이 전해지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바른 시기에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행하면은 깨달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정법의 시기입니다. 정법이라는 시기는 테라바다식으로 말하면 가르침이 있고 수행 방법이 전해지고 깨달은 성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 때 그런 정법의 시기다. 우리가 누가 깨달았는지는 알기는 어려워도 깨달음 얻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은 많은 증언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아직 정법의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테라바다의 시간으로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5000년 정법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600년 됐잖아요. 아직 시간이 충분히. 그럼 내가 윤회해가지고 다음 생에 정법을 만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 인간으로 또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내가 무슨 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어떤 과보를 받을지 내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생에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업을 충분히 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개성으로 쭉 보면은 정법이 잘 설해질 때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때를 얻지 못하는 자들은 그 때를 놓쳐버렸나니 부적절한 시기는 인간에게 크나큰 장애라고 말한다. 열애들은 참으로 드물게 세상에 태어나니 그들을 친견하기란 세상에서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 인간으로 태어남을 얻었고 정법의 가르침이 있을 때 번영을 원하는 사람은 거기서 정진해야 하리. 어떻게 정법을 알고서도 그 시기를 그냥 보낸단 말인가. 바른 시기를 놓쳐버린 자들은 지옥에 태어나서 슬퍼하리. 여기서 정법의 확실성을 잃어버린 자는 상인이 이익을 놓쳐버리고 오래도록 괴로워하는 것과 같도다.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 다 말아먹는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무명에 가린 사람은 정법으로부터 멀어지나니 오랫동안 나고 죽는 윤회를 달게 받는다. 정법이 잘 설해질 때 인간으로 태어나서 스승의 가르침대로 행했고 행할 것이고 행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우위 없는 청정 범행을 닦을 바른 시기를 꿰뚫었노라. 열애가 선언한 도를 닦고 눈을 가진 태양의 후예가 설한 대로 단속하고 제어하고 항상 마음 챙기고 욕망이 새어나오지 않게 하며 마라의 영역으로 불리는 윤회로 나아감을 끊어버리고 번뇌 다음을 얻은 자는 세상의 피안에 이르렀노라. 우리가 개성에서 짧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 가르침이 있어서 저도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안구타라니까 일법에 또 있는데 이 경전이
길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법은 믿음, 그 다음에 부끄러워함, 두려워함, 그 다음에 마음챙김, 많이 배움, 정진, 지혜. 7가지 정법이에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렸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면은 5근에 5가지 신정진 염정해에 부끄러워함과 두려워함, 그 다음에 많이 배우는 것. 우리 아침마다 부처님 법구경 하나라도 또 다른 경전들을 기념하면서 계속 듣는 것도 이게 정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정진해서 마음 챙기고 바르게 정진하면은 우리에게도 그런 별의 순간이 온다. 내 내면의 번뇌가 다하는 그런 순간이 언젠가 온다는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정진한다면 그런 결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소중한 말씀을 만났고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매일 정진하고 있는 것을 정말로 다행스럽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자, 오늘 하루도 정법에 열심히 정진할 것을 마음으로 다지고 원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잘 살겠다는 다짐으로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